선생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1일 속회 공과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어떤 땐 조바심도 나고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기도와 함께 찬송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 에스겔서는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대한 현재 아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영, 그렇죠? 새로운 그런 마음, 그것을 꿈꾸는 기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의 시대를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시대로 그렇게 보면서 또한 미래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첫째,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노예죠, 노예. 그러면서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마음에 성소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의 위안과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없을 때 하나님이 성소가 되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잠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족속을 먼 나라로 쫓아 흩으셨지만 성소를 통해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화되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소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성소가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의 의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새 영은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나쁜 생각들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팎을 모두 정결케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기서의 새 영은 만민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곧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영의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 마음, 패하고 또 낙담하고 그래서 돌같이 굳고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더욱 악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돌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삶에서 성취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행합니다. 묵상 질문에 최근에 주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믿음의 경험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 경험을 받아들였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위로도 되고요. 또 어떤 때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6절에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아픔입니다. 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큰 그런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일들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경험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70년의 세월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힘든 세월이었는데 그것을 믿음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일들. 에스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일들은 바로 회복입니다. 어떻든 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들은 돌아와서 율례를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차별하거나 차별받지 않고 성결한 모습을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택하여 암송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여러분 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가졌던 중보기도를 나누고요. 반복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째 주 한 번 이렇게 속회를 드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중보기도는 꼭 하십시오. 평소에 뭐 우리 속회는 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서로를 위해서 뭐 큰 소리로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마침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4월 중순이 지나가고요. 5월달이 오게 되는데 올해 이제 반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모든 일들을 원상 회복하는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